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2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역을 망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붙고 있으면 조금 위로하는 말씀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아주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람들을 좀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엄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뭐라고 하세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관용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십자가 진다는 말은 절대 이게 단순히 관용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이 당시 극형이에요. 예. 오늘날 사형 제도는 뭐 약물 주사하잖아요. 약물 주사하고 옛날에는 뭐 전기 처형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약물 주사로 다 제처한다고 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은 여전히 교수형을 하고 있고 사형제도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폐지를 97년도에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약간 이래. 항상 목에 밧줄을 걸고 있어라. 이러면 누구든지 줄을 따르고자 하는 지목에 밧줄을 걸고 있어라. 그럼 제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매는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매시는 거예요. 저 넥타이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 깝깝한 거 안 좋아해서. 앞으로 매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굉장히 엄한 말이에요. 이 당시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예, 예. 십자가에는 아무나 매다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나, 죄를 졌는데 아주 극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예. 보통은 참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참수당했지. 사도 바울조차도. 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 이게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오는 소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누구를 통해서 바꾸시는가? 많은 무리들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하자 혹은 무슨 집회와 어떤 무브먼트를 크게 하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무브먼트 크게 하자. 73 엑스플로어가 무리가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CCC가 73 엑스플로어를 주도한 거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단순히 무리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73 엑스플로어의 그 많은 무리를 자꾸 그리워하시더라고. 그 기성세대 분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 부흥은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불길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옮겨붙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 것인지 단순히 군중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1,000만 명이 모였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갑자기 이 말씀 본문 들으면 다 같이 한번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 이거 이제 A 회사 포기하고, 회사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학교 포기하고, 우리 다 같이, 페이스 SOT 12학년을, 어? 누구든지 페이스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 다 같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마다가스카르로 갈까? 거기 선교사.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막 그럴 것 같고, 예.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런데 십계명에서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뭐예요? 십계명에서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래요. 모순 아니야?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봐라.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인간이 지어낸 거야?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3절 또 이제 우리 망대를 계산하고 망대를 짓기 전에 그 망대를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화친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이고 맙소사. 자, 보험 취소하고 다 해약하고 그 돈 다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씁시다. 이제. 자, 보험 다 해지하세요. 정기적금 다 해지하시고 이제 가져왔던 주식들 다 팔아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맥락이 똑같아요. 26절하고 똑같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인가요? 목사와 선교사는 다른 직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목사하고 선교사를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사제들이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 신분이 어디 좀 구별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서 받는 것을 삭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예요? 그 제사를 지내고 쓴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노동에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받는 삭슬, 사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례비는 뭐예요? 임금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임금을 받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 잘못된 이분법이에요, 그거. 예. 로마 카톨릭은 그런 거 주장할 수 있죠. 왜?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인간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예수님 외에 중보자를 따로 세워요. 그게 교황과 사제예요. 그래서 사제가 미사 드리는 거를 무슨 미사를 제사처럼 흉내내서 이제 미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사제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중보하니까 사제 없이는 예배 못 드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톨릭은. 그럼 사례비가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거는 세상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네가 어떤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 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목표를 가지세요. 계획을 하세요. 괜찮아요. 막 계획하면 이거는 주님께 주권 안 드리는 거야. 너는 그냥 신학대학원이나 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모든 거 포기한 것 같으세요? 목사 욕심 많아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선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과 열정과 그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예. 선교사들은 모든 걸 버리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노동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태도는 훌륭하죠. 예, 훌륭하죠. 예, 허드슨 테일러 훌륭하죠. 하지만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자녀도 지킬 수 있고 그 직업도 주님께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목회나 똑같습니다.
목회도 다를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노동입니다. 예, 예. 어떤 건 사례비를 받으니까 주님의 나라 일이고 어떤 걸 임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좀 세상적이다. 그 이분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례비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에요. 사례비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예. 사도 바울은 그 임금도 안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텐트메이커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좀 받으세요. 뭐 그러면 사례비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본문 가지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한비전 교사가 되면 다 포기하고 오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신학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회와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혹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에 귀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세상이 어떤 것보다 빛나고 찬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제자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그 은혜와 감사함과 사랑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